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위하여, 또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모임이 회복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제와 나눔으로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듣는 저희들은 주님께서 각자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대답을 크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오늘 잠깐 중고등부 예배에 갔다가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어서 우리 청년부만 반응이 없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지금 식곤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라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반응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그리고 설교 찬양을 제가 지금 두 곡 갖고 고민하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골랐는데 좀 전에 불렀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걸로 부를게요. 이따가 찬양팀 좀 같이 좀 찬양 악기로 연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체육대회 했는데 여러분 즐거웠나요? 예, 오늘 또 진행한다고 또 MC가 이제 날로 그 MC 스킬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소 MC와 또 많은 청년들이 땡볕이었지만 그 날은 더웠지만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체육대회 끝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예배로 돌아왔는데 자, 우리 그 전에 바벨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이야기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오히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말을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자,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이 죄를 일삼는 이 악한 백성들, 그 악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셨던 언약, 그 언약을 이제는 그 악한 백성 중이었지만 그 중에 이 셈족의 후손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나가세요.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누군가에게, 제가 예를 들면 창진을 불렀다, 아니면 성준이를 불렀다 했을 때는, 제가 누군가를 불렀다면 그 택한 그 부름 받은 대상에 대한 무언가 마음이 있어서 불렀을 거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름 받은 사람에게는 뭔가 어찌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닐까? 악한 시대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나마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달라요. 아브라함의 출신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지방,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고향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바벨론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우르, 그 바벨론의 이방신, 그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그 풍요 속에서 그 이방신들이 가져다주는 풍요라고 여기고 그 이방신에게 절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을까요? 그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그런 가문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가문에서, 우상이 쩌든 가문에서 자랐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만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상숭배로, 그 우상숭배의 잔재 속에서 태어나 자랐던 그런 자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까지 주고 계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주권이라는 게 뭘까요? 주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종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까? 왜 나는 안 불러주신 거죠? 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여기 다 훈남 훈녀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예쁘고 잘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살짝 커트라인에서 약간 좀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권리로, 하나님 고유의 권리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 종노릇하며,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상숭배로 찌어들어 있던 그 아브라함, 그 가문에서 그 우상숭배 집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된 권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부르신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나를 향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수근수근 대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거나, 아니면 나를 실족해하는, 나를 실망케 하는 사람들의,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진짜 부르신 게 맞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있지 않나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늦게 회심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좀 자리 잡았던 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시험 들을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후에 있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가득해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3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1절과 2절에 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세 가지 약속이, 원래 5가지 약속인데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약속, 고향을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너 지금 살던 곳에서 짐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이것은 여러분 이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우르, 가장 바벨론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선진 문물을 접할 수 있고요, 문화가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다양한 종교, 자기가 또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이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친척을 떠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 친척이랑 그냥 떨어져서 살아라가 아니라 당시에는 씨족 공동체 사회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씨족 공동체, 예를 들면 제가 최씨잖아요. 최씨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사는 게 제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땅 저 멀리 혼자 그냥 뭐 김씨나 강씨 이렇게 몰려다니는 곳에 사는데 저 혼자 최씨 혼자 가서 사는 게 유리할까요? 예, 같은 씨족끼리 사는 게 유리하겠죠. 여러모로 유리해요. 이 당시에 만약에 홀로 딴 곳으로 산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 볼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의 위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개인 덩어리, 개인으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씨족 공동체가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내가 위배가 된다라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방어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씨족 공동체에서부터 너는 떨어져 나가서 혼자 이제 너의 가정을 네 가정으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집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대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 모든 유산도 다 포기하고 떠나라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리,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고 지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 게다가 어딘지도 몰라요. 불투명한 미래, 그 새로운 땅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딘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니까요. 그곳이 예를 들면 지금 대구 저기 수성구로 떠나라라고 했으면은 수성구 땡큐 하고 가겠죠. 왜? 거기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가라. 저 서울 가고 싶었는데요. 땡큐. 지금 성현이 서울 갔다 왔다가 좋다고 하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 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저는 조금 그런데 제 주변에도 서울로 가고자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서울 경기 쪽으로 가야 뭔가 출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요, 저는 지금 대구가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어딘지도 몰라요. 목적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라세요. 너무나도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런데 그걸 가라라고 말씀하고, 게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4절에 아브라함 나이 몇 세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나이가,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어요.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출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불임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부부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부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던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를 불렀다면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 모든 권한 권리 포기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하는 땅으로 가. 그리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 40대인데도 지금 둘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75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이제 끝난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 다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똥단지 같은 이야기,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야기, 저였다면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 근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중요한 단어가 두 군데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란 분이 찾아오셔서 그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정말 인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어딘지 목적지를 분명히 안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였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대상, 그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자였지만 그 하나님이란 분이 결국에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 12장에 나오는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누가 봐도 손해인 길, 그런 길을 지금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나이가 75세에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고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였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과 정반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열심히 모셨던 저였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30살에 부르셨을 때 정말 이게 맞나라고 몇 번이고 체크한 끝에, 확인한 끝에 이 길을 지금 10년이 넘게 가고 있거든요. 저도 그때 현실적으로 보면 제 친구들 다 미쳤다라고 했어요. 왜?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지금 집안이 다 기운 상태인데 지금 다 정리하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장남인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냐라고 친구들 처음엔 걱정하다가 나중엔 욕하고 난리였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친구들 지금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 친구들 이제서야 저를 이해하고 그냥 그렇구나, 너의 길을 네가 가는구나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해주고 있지만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제 친구들, 사랑하는 제 친구들, 저와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그 친구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친구들도 현실적인 조건을 다 무시한 채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주말에 주일날 이 시간에 오후에 이 여기에 앉아 있는다는 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 내 경쟁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스터디 가고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보면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자리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내 경쟁자들은 지금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한 해라도 더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바쁜데 그거 생각하면 내 마음이 쪼들리는데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왜? 현실과 달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할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였던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신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직장과 진로와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가 그 문제들의 발목을 잡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해진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진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고민이 많고 유혹이 많은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막막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들을 아버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미래가 불분명한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 그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정말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보단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길을 가려 합니다.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앞에 내 눈에는 그 앞길이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실이고 10분 일찍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5월 달까지 독후감 받을 예정인데 추가로 독후감 제출하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 5월까지니까 주세요. 다음이요. 코로나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육관 지하로 옛날 청년부실에서 실내 취식도 가능하므로 거기서 간식 먹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체육대회 했잖아요. 그 상품 교환권 받으셨죠? 그거 회계 마동건 형제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조별로 방에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는 우수영 자매, 성경 봉독은 박성환 형제입니다. 광고 끝났고요. 마침 찬양할게요.